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간이 그 부활주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또 받으시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신 그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특별한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말이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죽음을, 내가 죽는 날 시간을 알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거의 죽음이 가까이 왔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죠. 아마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아마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 외에는 없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가 누구죠? 공자도 있죠. 공자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나요? 사실 공자는 그렇죠. 제자가 묻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공자가 말을 하죠. 야, 우리가 이생의 삶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뭐예요?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돼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맹자가 아니 맹장이요? 석가모니. 예, 그렇죠. 석가모니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거의 식중독 음식 때문에 이제 죽은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석가모니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소멸을 얘기해요. 죽음은 끝이다. 근데 지금의 불교는 사실은 뭘 얘기하죠? 환생을 얘기를 하죠. 윤회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원래의 그 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이론은 소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열반에 든다고 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또 누가 있었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영원 불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의 철학적 신념과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독배를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에 관해서 사실은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선한 것들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에 집중해서 가르쳤고 그것이 또 후대에 전해졌고 또 종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을 했어야 안 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중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몇 번을 했죠?
사역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몇 번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나는 제사장들과 이들에게 잡혀서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비밀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야, 나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을 것이고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어떤 죽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대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정확하게 3번을 했습니다. 이 비밀에 관해서.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약속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주간이 바로 언제요? 지금 이번 주입니다. 그때 지금 따지면 거의 한 4,000년 가까이,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번 주간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희망과 그리고 죽음이 함께 존재했던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 이제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쉽게 보내주지 않죠.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했는데 바로 왕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보내주겠다 하고 또 말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죠. 그 재앙이 뭐예요? 그죠? 각 집안마다 동물들이 시작해서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 밤에 죽음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의해서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다 모여서 무엇을 잡고 양을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이죠. 문 출입구 바깥문하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을 삶아가지고 거기서 떠날 준비를 하고 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신이 올 때에 그 피를 보고 거기를 넘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날을 바로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약속하신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의 신이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의식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그 예식을 진행해라. 그래서 그 예식을 진행할 때마다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고 우리가 왜 먹습니까? 왜 양고기를 먹고 왜 이 잔을 마시고 왜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걸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식사가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간이 언제예요? 이 고난주간 주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이 주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주간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주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한 바로 그 사건이 6월절인데요. 그 사건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주간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 죽임을 당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그리고 와서 해야 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 그날이 바로 뭐예요? 명절 전날이니까 바로 유월절 양 잡는 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임을 당하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맞아,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 그 유월절, 양이 죽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였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바로 이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가 발려진 집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장면도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성경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죠.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기를 그 예수님의 뼈를 상하지 않게 되죠.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있죠. 뼈를 꺾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십자가상에서 같이 달린 사람이 있죠.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죠.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 강도들의 뼈를 꺾게 되죠. 이 정강이를 뭘로요? 망치로 쳐서 뼈를 꺾어서 죽임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뼈가 꺾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성경대로 뼈가 꺾이지 않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뭐예요? 뼈가 꺾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것,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수많은 또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해방할 위대한 스승으로서 알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회복할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여겼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달리는 자리죠. 그것은 곧 저주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떤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능력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그것도 어디요? 죄인들이 달리는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인생 실패했다. 뭔가 와서 능력 있게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저주받은 그 자리에 달려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뭐라고? 야, 저것도 실패한 인생이구나. 왜? 저주받은 자리,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달렸으니 그에서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두려워서 뭐예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누구만 남아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한 제자만 그 자리에 있었지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정말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실패의 자리로서 여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희망을 품고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드디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 이번 주일이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 입성하신,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채찍에 맞고 온 피투성이가 되고 거기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옷은 다 벗겨진 채로 이렇게 돼서 십자가의 이 죽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다. 야, 그렇게 능력 많고 했던 사람이 저기에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저기에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성공,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물물교환과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우리의 무엇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사망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져가고 예수님의 선한 것을 받아오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서 거기서 뭘 가져와요? 생명으로 가져오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치유와 또 신성한 건강과 그 은혜를 받아오는 자리입니다. 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죽음과 나의 사망과 나의 질병과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서 그 달리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로 알고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은 곧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듯이, 죽음에서 건져내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 오늘 죄와 사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매년 반복됐죠. 그리고 그 유월절은 그 절기로서 지키지만 그 유월절이 조금 더 이제 발전돼서 유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뭘로 나타나죠? 유월절과 함께 또 제사라는 한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희생 제사, 그러니까 속죄 제사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되던 일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새로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실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한 모든 제사의 완성이신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 아담 이후로부터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뭐예요? 6월절의 출애굽, 6월절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6월절에 이 어린 양, 바로 희생양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할 일이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6월절을 지키면서 계속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요? 여러분 뭐 많이 듣죠? 그죠? 안산홍 증인회에서도 뭘 얘기를 하죠? 6월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느냐? 6월절 하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새신자 때였어요. 새신자 때였는데 아마 그때는 그렇게 그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육간사님하고 같이 자취를 할 때였어요. 같이 방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이제 6월절 얘기를 하는 거죠. 6월절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럼 6월절을 지키느냐? 성경에 6월절을 예수님도 지키고 다 지켰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새신자 때인데 그랬더니 육관사님이 또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나를 잠깐 들어가 있으래요. 그리고는 혼자 막 뭐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6월절 얘네들이 뭔 6월절 이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그 안산홍 증인의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6월절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도 지켰는데 6월절을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6월절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 6월절 안 지킨다 그러면 왜 안 지키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6월절? 우리도 6월절 지키고 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셨죠.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준행하시는데 그때 뭐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그러면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건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6월절 식사를 그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친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6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렇죠.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요, 혹시라도 안사랑 주인네가 와서 뭐 6월절 지키십니까? 이것도 당황해가지고 6월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여전히 여기에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늘 기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떡과 포도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오늘 그 일들을 행하신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제가 서두에 4대 성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종교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탄생이 되고 유교도 탄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갈라진 많은 종교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날에 그 주간에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6월절에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바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를 위해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저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위대한 일의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와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오늘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 위대한 그 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의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집집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죽음을 보면서 아마 두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박간문과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집에서는요,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오늘 속죄함을 받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위대한 일들과 또한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또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수치와 또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오셔서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또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결과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6월절 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저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삶의 감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